2026년 1월 4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고 우리는 오늘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2026년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이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형통교회는 2026년 교회 목표를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고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때의 복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펴서 그리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자녀 삼아줘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각지 않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고난도 또 받으면서 이겨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지칭하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지칭하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랑하심을 입어서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19절에 방점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 같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시작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수많은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은 존재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30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 때에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나 오늘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공동체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신 고백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율법,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때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요한복음 9장 22절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자, 요한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계실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인정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급에 영접하게 되면 곧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예수를 여호와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대다수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12제자, 70제자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해서 결국은 교회의 초석이 된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영접하는 상황이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었고 또 그래서 그는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결국 어때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령세를 받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소리가 너희가 아침 9시에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고 비판할 때 베드로가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또 예수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확증해서 전하니까 그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요한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3,000명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죠.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신도의 수, 성도가 3,000명 이상이 됐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 그들에게 믿어져서 그 예수를 나는 그대로 인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한 과정이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각 나라와 각 공동체와 각 부락이나 각 가정이나 각 개인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8장 5절로 6절과 고린도서 10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전도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주라 하나 부르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진정한 참주 참신 참 하나님 계시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이분에게는 모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가 있다라고 전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섬기던 신들을 초계점 버리고 바로 예수를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신고에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러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각 나라, 각 민족, 각 공동체, 각 부족, 각 개인, 각 가정이 섬기던 신들은 이방 신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귀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결국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성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듣는 이방이 기분 나쁘지만 자기들끼리는 개처럼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던 우리 이방인들이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자들이 결국은 전도자로부터 유대인이 그때는 예수가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해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면 반드시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로마서 14장 15절에는 10장 14절 15절 이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예수가 신중의 신, 주중의 주, 하나님 중에 하나님, 그분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듣지 않아서 존재조차 몰랐고, 들어도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일으켰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해서 우리가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을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예수만이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이심을 성도서부터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섬겼던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인 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 교회의 목표를 그때 보기 합당하게 생활하자, 이렇게 그 슬로건을 삼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예수만을 섬기는 법인 뭘 주신다? 그때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섬기는 법인 그때 복음을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나 말씀은 하나다, 그죠? 베드로는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39권의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39권에다가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20권 66권의 말씀이 그때 율법, 그때 복음, 그때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복음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때 율법, 그때 말씀, 그리스도 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대의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것은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까?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세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에서 할례된 유대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했던, 이방인에서 예수를 참신, 참주, 참하나님으로 신해서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 하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가르쳐줘야 되죠. 그 이유는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임만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한 절로 표현했죠. 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과 평안히 너희와 함께 계시라는 같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키라, 행하라 하심이죠. 그래서 행하는 사람은 평안한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은 어때요? 하나님 임마누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때로는 그때 복음을 일컬어서 그때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30권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율법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마태부터 요한 20권 또한 66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급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분부한 모든 말씀, 이제는 그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만을 진리를 믿었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더하기 오늘날 마태복음 20조는 66권만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 그때 율법은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자, 고린도 9장 21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메섹 도상 보내신 때는 여호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의 가르침까지 다 진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여호와 율법이죠. 창세부터 말라기 39번 말씀을 예수가 와서 이걸 폐해서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업그레이드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6계명, 7계명에서도 옛 계명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첨가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때 율법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7, 18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30권 여호와의 율법인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선지자 30권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 이 완전하게 하는 법을 갖다가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때 율법인데 그때 율법은 어떻게 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도 다 이룬다, 성취된다고 얘기죠.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때 율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언해 놓고 성취해 가는 것이다. 구약의 30권의 말씀 안에는 오리라 예언된 초림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성취된 것이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안에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3장 38절 봅니다. 31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 31절만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굳게 세웠다는 것은 업그레이드된 온전한 율법이 이제 우리의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의 말씀, 이거 갖다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때 말씀을 많이 듣고 물론 거기서 순종 회개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그때 말씀을 들어야
그때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묻죠. 자,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뭐로 믿으라? 믿음의 주. 네가 이전에 섬기던 신은 너는 그 신이 참주, 참신, 참하나님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으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너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라는 분이 참주이기 때문에 이분을 주로 참주로 참신, 참하나님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나는 그 예수를 참주, 참신, 주로 받겠다고 하니까 32절에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에게 뭘 전했다? 주의 말씀. 그것이 그때의 복음이죠. 왜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합니까? 주의 말씀 안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또 물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섬길 것인가? 바로 그때와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것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온 양떼 중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 목회자를 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사나운 일이 이단이 와도 그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20장 32절에 보면 앞에 거두절미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 이 은혜의 말씀이 그 양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이다. 또 때로는 그때의 복음을 갖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도. 자, 히브리서 6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때 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것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세례들에 대해서 세례도 여러 가지죠. 불세례, 또 물세례, 성령세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례,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 이게 세례들도 있고요. 안수도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은 교훈의 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그래서 이 도 안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때요? 사랑과 공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은 먼저 할 일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달려가야 된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두서없이 없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내 몸과 물질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집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밑에 교회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이 또 뭐 합당하게 사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일단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다음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와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들으면서 야 너희들은 오전 9시에 술 먹고 해롱하냐 경건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니까 그가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날 사건 요엘서 2장 30절 이하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부활하다고 전했더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너는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짓 그대로 정죄하고 죽인 것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다? 3,000명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 방치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뭘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것은 힘써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안 하게 됩니다. 딴짓하게 됩니다. 말로 기도한다고 해놓고 오늘날 특히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시대라 유튜브 보다가 기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16년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가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때 복음을 가르쳐줬죠.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리고 그 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기도하는 거 힘든 작업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어지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보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나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026년에는 예수님 피가로 사신 언약 형통교회 이 재단을 채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특히 감독자들,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는 다른 복음이 아닌 그때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1장 6절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그때 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혹당하여 진리 떠난 자들이 진리 돌아가게 하도록 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들은 그때의 복음, 곧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심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조물주이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악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거짓 것으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전도의 하나이다. 자,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래야 마귀도 또 공격을 해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마귀의 그 음성을 차단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경건한 삶 살기 위해서 특히 유튜브 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바치고 있고 경건한 삶을 거의 다 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로 필요한 것 빼고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정말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쫓아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잠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자,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많이 속아 있죠. 사도 바울의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말라고. 악한 동은 선행실을 더럽힌다고. 너희도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다고. 죄를 짓는 것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져도 죄를 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권면하는 사람도 없죠.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주마주 준비시키는 교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냐도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노아가 있었고 대다수는 다 악한 종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악한 종의 가르침에 매료돼서 그저 이방인들처럼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방주 짓지 못했었죠. 그래서 노아 500세 때 한과 셈과 야벳을 낳고 노아 600세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100여 년 동안 노아는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방주 짓고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숫자에 밀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화가 됐고 결국은 이단화가 아닌 이단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다 물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노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장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노아가 전한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노아와 같이 심판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그저 예수 믿으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등하냐고 여기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노아 때도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은 인원 후 두 사람이야. 두 종류의 사람이죠. 노아와 7 식구 8명과 나머지 전체 그 두 사람은 충성되고 착한 종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와 가족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방주져서 물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버려둠을 당하였었다. 두 여자도 마찬가지죠. 노아와 7 식구 8명과 나머지 숫자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리냐 비진리냐가 문제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로니 너희가 알지 못하. 깨어 있는 건 어때? 오늘 이 밤 이 시간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말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집안에도 도둑이 온다고 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한 집은 도둑이 와도 도둑을 막을 수 있지만 준비 못하고 깨어있다는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40자들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귀환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악한 종이 있어요. 노아 때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노아의 말을 들은 그 7 식구 본인 포함해서 그들은 때를 따라 한준 양식 가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무심판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집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방인처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나게 하면은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나머지 마지막은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반율에 처해진다. 슬픔을 이를 갈리라. 그때 내가 정말 그 말 듣고 돌이켰다면은 근데 결국은 전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매료돼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해서 무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불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지면 이를 갈게 된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사도 요한처럼 주말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주말 주면자의 여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는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은 내게는 은혜의 날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 보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어렵고 고통이 오면 주님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라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정도의 믿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지만, 그러나 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것들은 되리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나 지는 자들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둘째 사망.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고린도 9장 23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를 다투면서 절제했다. 이유는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에 자신들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복음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말 했을 때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해 주지만 그 의인에게는 뭘 줍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실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그 지키는 이상 것이다. 그 이하도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3, 24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그때 복음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 한 사람으로서는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없는 경건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 16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가 되지 않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착한 행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하여 가는 것이다. 화목한 말을 하고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이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범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결국은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면은 그리고 그래서 천하를 이 땅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 뿡 쳤더니 금은보화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자꾸 가리키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평소에 주말 준비하지 않으냐면은 누구든지 다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또 하지 않은 말을 거짓말로 해서 악한 자라고 누명 씌운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인데 시대마다 거짓이 진리를 대신할 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람 중에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6절에도 보면은 그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말씀하고 있죠.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을 바로 안 전하면 이런 일이 닥칠 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늘을 요로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한 사람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죄 없다 인정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같이 붉을 자도 시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그때 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들 섬긴다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때 복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부하려고 하는 것과 정황이 없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디모데서 6장 7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부하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 부모님도 내 마음이 있다고 돈 사랑하는데 모습을 맞추게 되면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더 지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고요. 야고보 4장서에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복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얘기죠. 구조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만 있고 없으면 순환 구려 울린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자기 친족, 즉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그에게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주처 안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가정이 산다 얘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아내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편을 우습게 하는 가정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나님은 한쪽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가 맞으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나 어디 있다. 가정 안에부터 가족 천국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장모, 장인 포함되고 시부모 다 포함이 됩니다. 시험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 대대손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천마디 다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잘 못했던 것들은 2016년부터 그때 보니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본문을 하여 그때 보니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교회의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서 집에서 휴대폰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다 알죠. 근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누워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더 힘써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 모유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교회 모유를 힘쓰자. 말세에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성경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모이는 쪽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분부한 모든 말씀, 즉 그때 보면 합당한 삶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장성불량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보면 합당히 생활하는 말씀을 2026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단지 2016년의 목표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말단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2026년에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